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과 같이 또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이고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주 들었던 바세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내용들을 잠시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 읽을 테니까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을 피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 10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왕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11장의 내용은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10장까지 봤던 그 다윗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악한 모습, 또 하나님의 왕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모습에 분노가 일기까지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앞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다윗이 그 부하들로 하여금 암몬 자손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합니다. 암몬 자손들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2절에 보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여호와의 그 왕은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그 부하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홀로 예루살렘에서 안전한 곳에서 거닐면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매우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나태한 모습, 왕으로서 어떤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녁 때 다윗이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이제 거닐고 있었다라고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여인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보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3절 끝부분에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여자가 너무나도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더불어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같이 이제 저녁 밤을 보낸 것이죠. 같이 이제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룻밤을 보냈더니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한 것이죠.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는 10번째 계명, 10계명을 보게 되면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남자가 있는 여인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어긴 것이죠. 심지어 제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 다윗은 이 두 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다윗이
나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밧세바를 통하여 임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보인 그 모습은 더 악합니다. 더 사악한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 사악한 모습은 6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요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요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편지를 이제 보내서 햇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나에게 보내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돌아와요.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제 일상적인 것을 묻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전쟁은 어떻고, 군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고 또 다시 이제 8절에 보니까 너의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집에 가서 쉼을 취하고 또 너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이제 음식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왜 악하냐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아를 불러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그 임신한 것이 자기의 아이가 아닌 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술수를 이제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그 다윗의 의도를 알지는 못했으나 다윗이 원하는 것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성문에서 잠을 이제 자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이 알게 되어서 우리아에게 너 왜 너네 집에 안 갔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아까 이제 초두에 말했던 왕으로서의 다윗이 보여야 할 그 모습을 이제 우리아가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쉬고 또한 먹고 마시며 내 아내와 처와 같이 잠을 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초도에 말했던 다윗이 왕으로서의 보여야 할 그 모습을 되려 우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아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3절에 보면 햇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햇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곱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계획을 세우는 그 족속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그리고 심지어 왕으로서 세워지지 않은 그 사람 입에서 마땅히 왕이 해야 할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깨달아서 내가 지금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세운 왕으로서 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 우리아를 통하여 비춰봤었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죄는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아의 모습을 봤음에도 다윗은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한번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은 꼭 너의 집에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죄로 완전히 다윗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직 자신의 죄를 덮을 그 덮는 일에만 지금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또다시 가지 않아요. 집에 가지 않고 그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사악함, 이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악함이 있어요. 두 번째 사악함은 이제 14절부터 시작하여 25절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아로 하여금 전방에 나가서 죽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지금 다윗은 지금 이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은 그 성읍을 살펴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우리아를 두어 그 사람을 17절에 보니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령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왕에게 보고할 때 이 요압이 하는 말을 잘 또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요압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이제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워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상황이 이제 뒤에 22에서 23, 24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우세하여져서 이제 성문 가까이로 이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위에서 아래로 활을 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부하들, 많은 다윗의 부하들, 이제 군사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그 모습에 다윗이 원래 다윗의 심성이라면 그것에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자신의 부하들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압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21절에서 그 말을 왕이 한다면 내가 말하기를 21절 마정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라면 다윗 왕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겠지만 이걸 말하면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 다윗이 왕께서 분노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런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령이 가서 왕에게 이제 22에서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4절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부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밝힙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전령에게 이르되 25절에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화가 나는 말이죠. 이 말에서 성경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이걸 이제 보는 순간 다윗이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지 제가 상상이 됩니다. 안도했고 자기의 죄가 덮어졌을 것이다라는 안도감, 그리고 기쁨이 그 안에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죄를 이제 짓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죄를 덮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여러분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된 하나님의 왕이라면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의로운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 왕이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참된 왕의 모습인데
지금 왕은 자신의 직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자신의 악의, 자신의 죄를 덮는 데에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그 능력들을 사용하여 도리어 그 죄성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지금 그 다윗은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 도리어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죄이죠. 남의 아내를 이렇게 훔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심지어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까지 지금 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10계명 중에서 몇 개의 죄를 어기고 있는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꽁꽁 숨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안도하면서 27절에 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낳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인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다 덮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아시기에 여호와께서는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사람이 읽게 될 만큼, 이렇게 공공연하게 읽게 될 만큼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서의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닌 아주 악한 죄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11장의 내용을 통해 보게 돼요. 이제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어떤 의미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의미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 말씀의 기초로 하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가면서 말씀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 모임을 마친 후에 잠깐 광고를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다윗의 그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주여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를 되돌아보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집니다. 그 안에 저희는 지쳐가고 나약해져만 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원래 공식적인 교회 일정으로는 29일부터 우리가 모여서 이제 말씀을 같이 또 듣고 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좀 자세한 어떤 스케줄 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하여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할 테니 공지를 잘 숙지하여서 잊지 말고 또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변경 사항이 있다면 제가 또 카톡으로 공지할 테니까요. 카톡을 잘 보고 교회 일정을 잘 이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 잘 또 견뎌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뭐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얼굴을 보게 되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또 잘 보내요. 말씀은 꼭 듣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